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특별히 서론에 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요. 자신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자주 번복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나요? 유지되나요? 떨어지지요. 떨어지죠. 왜 쉽게 번복할 수밖에 없냐?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였을 때 번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일시적인 결정으로 하면 반드시 번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두 번째, 타인의 결정에 상관없이, 자신의 결정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귀가 얇다. 하여튼 아내 말은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 사업도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고 그냥 깨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성령의 인도나 말씀에 도전 없이 결정하였을 때 쉽게 또 번복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개척한 지 한 4년, 2년에서 한 4년 정도 되는데 목회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이게 참 너무너무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교회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교회론, 뭐 이렇게 가나요? 저렇게 가야 되나요? 계속 고민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이게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었고 교회의 사명이었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 가슴에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건 주님께서 저에게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쉽게 우리 안에서 번복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잘 좁혀서 번복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받아가면 좋겠다. 특별히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한번 정한 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 또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AD 57년 마지막 주 6월절 기간에 이제 그 시기가 되는 시기 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서두르기 시작하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6월절, 여기 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대답을 6월절 하면 양,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6월절 하면 양 했으니까 또 다른 거 해야죠. 예수님. 6월절 하면 양, 6월절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 도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주님. 자,
그런데 자, 이런 시기, 이런 상황,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세 차례나 거듭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죽는다, 결박인다, 환란에 당한다.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오면서도 심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 그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유월절 기간에 특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한번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령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인도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람들과. 어디 가는데?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외롭지 않게 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행한 무리는 누구냐? 이게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더두경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어디 가기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동행한 목적이 뭐냐?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붙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목적에 의해서 어디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쉽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동행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결국 이들이 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이루어졌나요? 노마복음화 이루어졌나요? 자, 그건 지금이에요, 미래예요? 미래에 있을 일들이 이미 여기서 보면서 결국 노마로 향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미래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보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재밌는 건 우리가 여행 가나요? 여행 가나요? 여러분들 목적지가 중요하나요?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하나요? 이제 뭐 이 얘기를 다 해놓고 해보니까 목적지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나요? 지난번에 우리 그 3부 할렐루야 성가대 저쪽 MT 갔는데, 이야,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 노는 팀 처음 봤어요. 여기 왜 놀다만 왔나 봐. 어디에서? 특별히 조성천 집사님 어디 놀다 왔나 봐요. 그거를 유 교수님 말로는 옛날에 껌을 많이 씹었나 이런 건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아주 기쁨과 재미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은 갈수록 더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허봉남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우리 허 집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번 주에 나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나와서 앉아 계세요. 나 같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하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와 노아 자녀들, 가족들 맞나요? 네. 여호수아 갈렙 맞나요? 다윗과 아둘람 굴속에 있는 사람들 맞나요? 엘리야와 엘리사 맞나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손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반드시 그 뒤에는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도,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 바울과 베베,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이름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평생에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동행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봤더니, 동일한 비전을 붙들고 섬김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에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밥을, 관계가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먹다가 체하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결국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맞나요? 자, 결국 이런 마음들이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겠는데, 이건 뭐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지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동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평생토록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저하고 동행해도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사도 바울 일행에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누구냐? 딱 18절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야고보 이름 외에는. 다른 지도자들은 출타 중이었어요. 근데 야고보의 집에는 누가 있었냐 봤더니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이 함께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필요했느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면서 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의 리더들, 이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봤더니, 선교 사역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비교적 우리 교회는 어느 분들이 많이 오죠?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요. 선교사님. 제가 중국을 가기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교회는 선교지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받을 때에 그 교회가 선교적 삶과 선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건 막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응답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은혜로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면서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곽이문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이분에 대한 동영상을 굉장히 원하고 또 많이 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끼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 하나는 있었어요.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자기한테 우리 아들을 보낸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약간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광희 목사님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좀 휘어졌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보낸 거라면 대단한 거죠. 저 그날 바로 전화를 바로 하는데, 이제 오늘 올 수 있냐고 김강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밤에 와야 됩니다. 오늘 밤에 왔잖아요.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들 매우 힘들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말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 사역에 이렇게도 사역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도 헌신하는 분이 있고, 이런 열매도 있구나. 굉장히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엊그제 몽골 선교사님, 청강민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분도 야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파송해서 지원하다가 그 교회가 와야 되어가지고 지원하지 못하는데, 나오지 않고 그 현장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외몽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말 타는 거 이것만 생각나죠. 초원 고비 사막 이런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들 안 가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이요, 영하래요, 영하. 지금 그러니까 이 추위라고 하는 건 사람이 견뎌내기가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영혼들을 케어하면서 세워가는 이 사역들, 자,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커다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누구예요? 부부?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철야 끝나고 제가 우리 장례식 가는데 갑자기 미국에 유 교수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11월 28일 날 나오신다는 거예요. 야, 이제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12월 20일 날 결혼하는데 제가 주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주례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데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무조건 너는 이기동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연봉이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앙이 정말 괜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통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해 본 적이 있는가? 할렐루야.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는 교회 그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선교사님들이 한 100명이 요즘에 늘려가지고 100가정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 머물렀을 때에 그냥 머물러 가지는 않잖아요. 기도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교제합니다. 이게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일단 선교사님, 선교사라고 말만 들어도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당신이 갔군요, 그냥 인사를 하면 돼. 인사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중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만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만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를 나누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해주셨는지. 재밌습니다. 사역의 길을 인도하신 성령의 사역을 나누는 것. 이 말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아덴, 고린도, 뭐 에베소, 이런 지역을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사역을 했다라고 나누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방법은 뭐냐? 핍박을 통해서 사역지를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성령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맞나요? 사도 바울 사역에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절대로 불편함이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역지를 옮겼지만 그 사역지를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사명자를 세우는 사역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루디아, 간수, 야손, 규부인들, 브리스길라 부부, 아볼로, 에바브라디도 이런 모든 인물들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명자를 세운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선교적 삶을 살아갔던 이들, 근데 사명자를 세우는데 이 사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에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교회를 짓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한 번만 짓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슨 거예요? 영혼을 세운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짓나요? 교회를 세우나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려도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교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반드시 사명자를 준비시키고 세우게 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세웠지만 누가 세웠어요?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세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2000년에 99년 11월 25일에 중국을 갔다가 2000년 8월에 6월 달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중국 땅에 왔는데 리더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 훈련을 하자 하고 결정하고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홍콩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데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래서 홍콩 제1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68명이 홍콩에 가서 이제 이 리더십 대회를 할 텐데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장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68명이 그 열차를 타고 북경에서부터 간 거예요. 이야,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 27시간 하여튼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면 돈이 없으니까 열차 타고 전체가 쫙 68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제 3박 4일 이제 그 교회 교육관에서 이제 숙소에서 우리가 막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여기다 하나 붙여놨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자기 비전과 함께 여기다 좀 붙였으면 좋겠다. 68명이 갔는데요, 제가 60명 넘게 붙이는 거 봤어요. 더 이상은 안 붙였어요. 정말 그때 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초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 재밌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떠나도 뭐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네 번째는 선교지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의 열매를 주셨어요. 사역의 열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치유의 역사 일어난 거 있잖아요. 옥문이 열린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들 이건 성경에 절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맞나요? 이게 이렇게 하다고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한 건 없어요. 그러나 고넬료 나눔의 내용을 1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나눈 것을 보게 되는데, 뭐냐, 반드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교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가르쳤던 걸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오해된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좀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것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뭐만 있는 거다? 형식만. 이해되시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범했던 사람들, 다시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해요. 자, 조금 더 가보면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것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가대를 놓고 한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성가대가 지난번에 막 찬양하면서 울컥울컥하고 막 감동이 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내 소리로만 막 노래로 막 기교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듣네. 깨어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가르쳤는데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정리할게요. 할례는 어떤 표징이라고? 언약의 징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뭐만 하면 된다? 무엇만 하면 된다? 할례만 행하면 무엇을 강조하는? 행위만 하는. 자,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행위의 할례만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율법도 있고 복음도 믿고 그런 건 오케이. 에? 율법은 있는데 복음은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 없다, 안 된다는 거지. 형식은 있는데 예수님 없다,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것.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자, 조금 더 이거 가보면서,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쳤던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걸 오해하도록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적 전통에 철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자, 이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를 배반하도록 가르쳤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다.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가르쳤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오해까지 갖게 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모세를 배반한 건 곧 누구를 배반한 거다? 요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요렇게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오해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 내용을 교회 리더들이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지금 철저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자,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율법 자체를 신령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런데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율법의 비밀을 모르고 형식주의, 완고한 유대주의에 매여 무엇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이제 정리되었죠. 바울이 말했던 거하고 그들이 뭘 오해했던 거하고 이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그 다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모함하면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완전히 깨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이 아니고 지금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오해한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아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눈을 좀 뜨시고, 갑자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례를 행하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원 기간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경건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하면 서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도록 하면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하라고 했던 그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자,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나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성도들끼리,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싸움을 시킨 사람은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요 그랬는데요, 권사님한테요 그랬대요. 딱 들어보니까 열받을 얘기예요. 근데 저 권사님이요, 권사님한테 정말 우리 교회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그러더래요. 이것을 이렇게 들었어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 되게 만든다니까요.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인지 얘기해. 우리 모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로우면 온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이 굉장히 무겁게 나오는데, 엄마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 아빠한테 자녀들 고자질하면 아빠는 감정이 딱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부터 시작하죠? 혼부터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꼭 애 혼낼 일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지금 많이 우리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참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지혜로운 어떤 회복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도록 하고 권면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원한 자를 타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원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그것. 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이 리더들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여기 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여기 있고 교회의 리더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애써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나는 아니야 그렇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이미 이들이 이 상황을 알고 이들이 주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까지도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 두 분이 졸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잖아요.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받고 뭐예요? 이 권면을 받는,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행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우리말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말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냐면, 지금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24시간 회사에 불을 끄면 안 되는 회사 있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 버스나 또는 지하철 혹은 택시 이것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나요? 자,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이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날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보면 이것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일이지만 거기 가면 거기가 주일이에요. 오늘 가야 주일날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주일인데 왜 주일날 가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중심의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결국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그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은 어느 만큼은 열어놓고 신앙생활 할 필요 있다는 얘기죠. 이 말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걸로 유교적인 의식과 율법적인 의식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공동체를 묶어놓고 다른 사람을 묶어놓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 과감없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하는 바울의 영성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마음을 열고 그대로 가는 이 아름다운 바울, 정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멋있다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만 멋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전도팀에 대해서 집사님 한 분이 막 얘기하는데 막 그냥 거시기 하는 거지.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나는 또 이렇게 그렇게 뭐 얘기하냐. 그거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은 거예요. 그 집사님 말이 맞은 거예요. 오케이,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거 내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아까 내가 미안한데 내가 설교하기가 참 지금 힘든데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도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복음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다만 내가 얘기하니까 말을 제대로 겸손하게 하지 그 말만 한 거지 나는 내용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본인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벗어나지 않는데도 수용의 폭을 좁혀가지고 이게
이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눈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첫째, 결론.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싶은가? 누구와?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저하고 동행하고 싶은 마음 있나요? 예, 아멘 한 사람들은 하여튼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할 줄로 믿고, 할렐루야. 나는 항상 성도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게 안 쳐다보는데 이게 기쁘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누구하고 비교해도 정말 자신 있어요. 세계적인 성도들이라 항상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행을 가도 우리 부부끼리 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꼭 또 같이 가야 돼. 같이 꼭 동행을 해야 돼. 동행을. 이제 요즘에야 뭐 이런저런 그런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꼭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더라고. 둘이 가야 뭐 할 얘기도 없고 뭐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 본 적이 있는가? 좀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나오면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런 관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초청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면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정리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공부했냐? 숙제는 다 했냐? 엄마 입이. 숙제 다 했냐? 공부했냐? 한 번도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물어보질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기도했냐? 성경 보았냐? 뭐 이런 거. 너 하나님 만났냐? 야, 어렸을 때 이 한마디에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고 있는가? 어젯밤에 제가 어느 분 만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멘토가 없으면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였어요. 정말 크게 일으킬 수 있는데,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될 거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 거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